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게 모르시게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잠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보면 강남금식 기도원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 드려지는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삶인가 예배 시간을 딱 보면 알아요. 좀 전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언제까지 내게 시간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박수 힘있게 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냥 왔다 가는 출석하는 데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나왔으면 응답받고 가야지. 응답 받아야 되고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게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들 믿어도 소용없어요? 아니죠.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잘못 다닌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2024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거 필요 없이 열매를 보여라. 열매를 보이라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고 찍어서 불에 던진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미 문 밖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앞으로 뒤질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틀 남은 2024년 달력만 찢어서 넘기면 2025년이에요. 그 2025년이 내게 축복과 은혜가 되고 응답해가 되느냐 아니면 2024년하고 별발 다를 게 없는 그냥 2024년의 연장선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만 경험이 많아야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이 허기져서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가기에 길에서 지쳐서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물론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들의 육신도 건강하셔서 먹을 것을 줘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남자만 가지 않죠.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 어때요? 먼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자가 먼저 오고 남자가 따라오고 이제 그렇게 가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애들이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배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작년 남자만 치니까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최하 10,000명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줄 아시고 제자인 빌립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할 줄, 왜?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줄 이미 아시고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때 아시고 시험하십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테스트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갖고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것이 없다 그래도 예수님이 못 먹이시겠어요?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어린아이가 지가 먹을 거 그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조그만 거 애기가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거 그냥 간단한 간식 정도로 허기만 채우는 건데 그거 어른 하나도 먹기에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데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줄 아신다.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 아신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것은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빌립은 계산하죠. 우선 뭐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장사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윤이 남는 장사가 아니죠. 먹을 것, 보따리 전대도 챙기지 말고 나가라 그러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어. 우선 돈이 있어야 뭘 사다가 먹이든지 뭐냐.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적어도 10,000명인데 그 10,000명을 한 끼 동시에 한꺼번에 밥을 먹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청주시에서도 만약에 내일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 해서 온 사람들 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하는데 미리 예약한 게 아니라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 점심때쯤 끝날 줄 알았는데 앵콜이 되고 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하다가 오후 3, 4시쯤 됐는데 아이고 이대로 가면은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데 이 사람들 먹을 것 좀 챙겨주지.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도시락밥 하나라 하려도 10,000명을 하려면은 금방 나와요? 김밥집을 털어도 소용이 안 돼. 김밥집. 왜? 이거 싸는데도 한계가 있고 밥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 어린이집 옛날 소풍 갈 때 보니까 20인분 김밥 싸는 것도 그 전날 얘기 안 하면 안 해줘요. 아침에 1시간 전에 얘기도 안 해. 그 전날 해줘야 돼. 그 전날 20인분도. 그러니까 이것을 살 데도 없어. 광야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확한 답이죠. 정확한 판단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못해. 여러분, 빌립과 다르게 안드레에 대해서, 안드레는 이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순종은 해야지.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 내 모습이 안드레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드레가 아닌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들은 말씀은 기억을 있어. 저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예수님 말씀은 잘 들었어. 모범생이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다. 근데 그건 산을 던지는 거고 이건 먹이는 거잖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믿긴 믿는데 부족한 믿음. 2024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늘 2% 부족한 것 같을 건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답답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뭐라고 그래요? 갖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걸로 되겠사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거랑 지금 내 문제랑은,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문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르죠.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 내년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 내년에 여러분 목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내년 돼야지 기도할 거예요? 달력 뜯어내고 내년이 돼야지 새해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해결해 주십니다. 이미 기도를 시작해야지. 이미 벌써 시작했어야지. 내년 된다면 시작하려면 늦죠. 뛰는 사람들 벌써 우리 집은 벌써 달력 뜯어낸 지가 언젠데, 벌써 1월달 거 12월 거 뜯어내고 1월달 거, 성탄절 지나면 우선 성탄절까지는 두고, 성탄절 지나면 뜨고서 1, 2, 3 이렇게 해서 3달 나오잖아. 내년에 여러분 새해 첫날 예배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 거, 교회 계획하는 것들,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기도해보나 보지 뭐, 그건 그 응답받지 못해.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용도 자체가 예수님이 계셔야 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2% 부족한 것도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2% 부족한 것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로 5% 뭐 저기 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우주선 로켓가 날아가는 거 여러분 0.01만 어긋나도 터져요. 날아가요. 옛날에 공부할 때 이 화학 선생님, 우리도 화학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지만, 이 화학 그 가루를 이 저울에 달잖아요. 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실험을 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터진다. 무서워서 하겠어요? 조금만 하면 터진다 그러는데, 이게 해갖고 실험을 했는데 0.0 뭔가 안 맞았어. 애들 끝나고 밥 먹으러 하는데 나 혼자 남겨놓고서 이게 수치가 맞을 때까지 맞추래. 0.0 여기면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오차 범위 그딴 거 없어. 이게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2%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예배 끝나고 나서 뉴스, 대한민국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에 겪게 됐죠.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뭐 12월 연말이라 가족들 따뜻한 데 여행 갔다 가족 여행도 그렇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도 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잠깐 후에 그 일을 안다면 타지 않았겠죠. 근데 지난주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뜨려고 할 때 그 날개 밑에 기름 탱크가 있죠. 날개에서 기름을 주유했는데 기름이 새는 걸 보고서 이륙하기 전에 잡아 세운 적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더라면 터질 수가 있는데 날개에서 기름을 새는 걸 다행히 발견을 하고 비행기를 멈춰 세우고 다 내리게 했어요. 불꽃 스파크만 있으면 터지니까. 여러분, 항공유는 일반 이렇게 보면은 휘발유 불 붙는 거랑 틀려요. 여기 옛날에 우리 여기 성찬상 있고 보면 촛대에 기름 넣은 거 있죠. 그게 항공유랑 거의 비슷한 재질이에요. 불이 붙으면 불이 안 꺼져요. 그리고 불이 엄청나게 조그만 스파크에도 불이 붙을 정도로 엄청도 고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값도 비싸죠. 그러니까. 자, 앞으로 되어질 것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10년을 계획을 하고 20년을 계획을 하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고 막 엄청난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5분의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 빌립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는데 빌립이 딴주머니 차서 돈 있는 거, 돈이 뭐 얼마나 챙기겠어요? 챙길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있는다는데 광야에서 먹일 수도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사명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느냐 보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내 앞날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한계 밖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애당초 안 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다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점점점 손이 내려오고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일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박수도 높게 손 들고 치다가 점점 손이 내려오고 이거 5번째 쓰면 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자신감이 없어요. 연초에는 시작할 때는 힘있게 할 수 있다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 연말 되면은 힘이 쭉 빠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가두느냐가 아니라 애당초 문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심었는데 열매가 많이 나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뿌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죽어라 농사졌는데 여러분 태풍 하나에 물에 잠기게 돼서 눈 온 것 때문에 이 젖은 눈, 무거운 눈이 무너져서 비닐하우스가 다 내려앉아서 1년 농사졌는데 그 수확해서 거둬야 될 때 내가 심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현재 상황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 할 수 없다고 앉아있고 못한다 그러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 주님도 아셔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 주님도 아셔요. 내가 감당하기도 힘든데 버거운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배고프셨다고 그랬죠. 시장하셨어. 무화과 나무 먹으러 갔는데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하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얘기 뭐야? 아직 열리기 전이야. 이파리가 퍼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직 열매 맺히기 전인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갔는데 없으니까 그 나무는 그날로 끝났죠. 다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 어제 저주했는데 그냥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면 안 되고, 내게 없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직분일 수 있지만 새로운 직분이 맡겨질 수 있고 사명이 맡겨질 수 있고 또 다른 믿음의 영적인 도전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목사도 못해요. 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분 내게 맡긴 양떼를 다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 그런 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나는 못해. 내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서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식도 같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 여기 있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보여.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다 이루어진 다음에 다 일어났네? 뭐 했네? 그거는 안 믿어도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주어질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비하셨는데 달력 바꾸고 시작하고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상황 접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다 아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내년 돼야 재충전이 되나.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너희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다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해결해 주려고 은혜 주려고 불러주시는데 근데 그 준비됐다고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준비된 걸 받아가려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네게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 완전하게 채워놓으신 창고에 하늘에 눈곳간 있고 곳간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더 이상 지금까지 준 것도 쌓아놨는데 더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어주고 싶어도 쌓아놓을 곳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쌓아놓은 거 위에 폭에서 싸게도 하나님이 주려면 더 부어줄 수 있는데 놀 데가 없어서 그런 건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때 이미 아시고 시험하셨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기는 해. 근데 숫자를 채우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 중간에 예화를 준비했는데 일주일 전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보에 나갔잖아. 일주일 전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하고서 사무실에 이렇게 본문하고 요셉이 그치? 본문하고 다 나가니까 근데 비행기 사고 나서 좀 전에 말씀 중간에 있는 예화를 갑자기 수정하고 드러내게 됐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처음 겪는 충격이에요. 왜냐면 일주일이죠.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끝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낭떠러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세상이 안 보이는 그때, 세상이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길이 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전엔 많이 보이던 것들이 여러 갈래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내가 위기라고 느껴질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앞이 캄캄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방법이 없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이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나는 애당초 할 수 없어요. 2024년도 살아온 것도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충고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서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더 낙심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르지도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셔요. 내가 바라보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땅밟기 나가서 땅밟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 이 자리도 그렇고 선교센터도 그렇고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고 어죽죽하면 교회 딴 사람한테는 팔아도 교회는 절대 안 판다고 그랬으니까 죽어도 안 판다고 그랬고 돈 필요 없다고 그랬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밟아야지. 힘있게 1cm도 안 빠지게 최대한으로 다 밟아야지. 또 돌으라고 그러니 나가고 대충 이제 간단하게 가로질러 오지 말고 한 바퀴 돌면서 난 그래갖고 이 앞에 나가갖고 쫙 한 바퀴 돌아서 이 옆에 진입로까지잖아요. 그 공사하는데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고 정확하게 중간에 이렇게 그냥 우리 들어오는 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찍고 끝나는 경계 부분 해놓은 데죠. 그 찍고 왜 고가까지 다 들어와야지. 밟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밟아야지. 밟으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밟고서 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계약 위반이죠. 여러분 왜 밟아요? 믿으니까 밟으니까. 왜 기도해요?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죠. 그럼 예수님은 믿으세요?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소리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 자신을 물어보는 것 같더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냐 물어보는데 하실 수 있어요. 그 힘이 없어가지고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저녁 먹고 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큰 믿음도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 믿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생명이 있어야 심어야 열매를 맺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반응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곰보다서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주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데 내 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죽은 믿음은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변화되지 않아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갖고 나오면서 그냥 거기까지 갔다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여 주셨어. 완전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됐을 때에 대해서 내 나름 생각을 하고 요즘 같으면 책임 회피해.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걸 왜 자기가 생각을 해? 예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먹으라 준 건데 그거 어른 하나도 먹기 부족한데 어른 하나, 애 하나 거 뺏어서 어른 하나 먹으면 땡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가득 찬 상태에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간단히 먹을 만큼만, 야 이거 부족하니까 세 입씩만 물어,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자가 아니라 먹을 만큼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 정도면 차고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해서 받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물론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이 저녁 예배도 나왔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커.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증하셨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만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다 아시죠. 나의 믿음을 이미 아신다. 내게 없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아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실 때 그의 이미 그 안에 얼마가 있는 줄 아시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이 됐는가. 그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져서 드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셨을 때 향유를 깨서 자신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아낌없이, 여러분 그 향수 내는 거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한 통을 다 깰 것도 없고 일부만 해도 돼. 일부만 해도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버리잖아. 내가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평생을 모아놓은 돈이, 그걸 팔아서 돈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깼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죠. 늘 넘어지고 연약하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할 수 없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내가 한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올해 안 됐는데 내년에 되겠어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것이 주님이 임하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원어대로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 말 순서가 왔다 갔다가 바뀌었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비슷할 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너희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지. 순종할 때까지. 그냥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명령한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뜨거웠던 그 믿음, 기도, 그것을 대물림하면서 다음 세대에 뭐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살아있으니까 힘든 것도 느끼는 거예요. 문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앞이 깜깜해야 돼. 도저히 어디라도 나갈 출구가 안 보여야 돼.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님, 전 찾는 거 있죠. 천부여 의지 없었어.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좋을 때 잘 나갈 때 감사할 때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돼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내게 아무 의의도 없어. 내게 아무 지분도 없어. 누군 해주고 누구 안 해주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셨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셨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 목사님 그 말씀하셨고 기도원 가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의 영혼은 잘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으로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안드레처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빌립 같으면 그건 완전히 이거는 좀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안드레처럼 믿긴 믿어. 나름 노력을 해서 뭐라도 갖고 왔어. 애기 거 뺏어갖고 뭐라도 갖고 왔어.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해결이 될까요?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난 못해. 주님만이 하십니다. 2024년 여러분 결산하면서 결산의 결론은 뭐예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걸 안 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어.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2024년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간 주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